2013년 5월 23일 첫째 강의 제목은 역사의 귀결, 소제목은 마귀의 미혹과 교회의 배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배교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미혹의 영에 끌리지 않도록 복음의 진리로 무장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매 마친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는 초입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강의가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요한계시록을 바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왜 구속사적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늘 마귀의 미혹과 교회의 배교라고 하는 말씀으로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많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전문 강사들이 꽤 있어요. 요한계시록만을 수십 년 강의한 사람도 있고, 요한계시록만을 일생 공부한 사람도 있고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종말론을 집중적으로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 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런 자료들을 다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요한계시록 구조 분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것은 강해가 아니라 구조 분석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강해에 대한 책들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여기에서 재차 반복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구체적인 강해는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좋은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제가 연구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그 틀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지만은 주로 대부분 다 요한계시록의 강해에 집착하지 요한계시록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한 사람은 아직까지는 제가 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있겠죠, 어딘가에.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구속사를 저 관점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구조 분석을 해야 됩니다. 구조 분석.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구조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구조 분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구조 분석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구조 분석을 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정확히 풀기 위해서는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을 푸는 실마리가 바로 구속사거든요. 구속사의 그 의미와 내용이 뭐냐?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구속사의 의미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편 신학자들이 말하는 창조,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구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러한 판에 박은 이러한 공식적인 이런 내용이 말고요. 구속사를 정확하게, 성경에 계시된 구속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속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진행하시느냐에 대한
가장 그 기본적인 이해를 가져야 되죠. 근데 그게 지금 오늘날 솔직히 말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구속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말들을 하지만 정작 구속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구속이라는 게 뭐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속죄를 근거로 하잖아요. 이제 제가 한문을 쓰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죠. 속죄와 이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맞물려 있는데,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 구속사라고 하는 것, 구속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속죄를 이해해야 되죠. 여기서 공통적으로 같이 맞물리는 단어가 이제 속이라는 단어죠. 속죄, 구속, 속. 이 구라고 하는 것은 값을, 대가를 치른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속죄라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고, 구속이라는 것은 대가를 치르고 건져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건져낸다는 이 구원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죄로부터 건져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의 전제가 속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은 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죄에서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인간의,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인간의 본성적인 악, 인간 본성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그 악이 무엇이냐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할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런 그 상투적인,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이러한 그 도식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는 구속사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이 구속을 하려면 이제 속죄, 특히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 죄의 실체와 이 죄가 얼마나,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악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하지 않고요. 자, 그러면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진행하는 3대 요소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전능이죠.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자시죠. 그게 구속사에서 밑바닥에 깔리는 베이스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구속사에 있어서 우리를 왜 구속하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전능성과 더불어 우리가 깊이 숙고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할 때,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사랑만을 거의 화두로 삼아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것은 구속사의 단면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이 타락한 인간을 속죄하여 구원하여 구속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잖아요. 이 타락한 본성. 우리가 보통 너무나 우리 신학에서는 이 죄 문제를 너무나 그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해요. 원죄다, 자범죄다, 얘기는 많이 하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죄의 가장 무서운 것은 이제 그 인간의 그 simple nature, 본성적 악이죠. 이 simple nature라고 하는 이 본성적 악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깊이 다루지 않고요. 자, 이러한 그 무서운 죄를 위하여 속죄하고 거기서 구원하는,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성과 사랑이 맞물려 있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악을 통한 인간의 고통이죠. 고통, 고난. 제가 지난주까지, 특히 지난주가 절정이었어요. 이 고난에 대한 얘기를 몇 주간 계속 했더니 이제
골치가 아프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본능은 당연히 이 고통이나 고난을 사실은 좋아하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자기를 고난이나 고통으로부터 방어하려고 하는 본능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은 구속사를 진행하는 데 중요한 요소, 필수 요소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깊고 하나님의 그 성화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나 혹은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사랑, 또 인간의 우리에게 오는 그 악의 고통, 이 세 가지 구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속죄와 구속이 온전히 이 땅에서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투쟁적 신앙과 역설적 신앙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날 대다수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요소가 뭐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요소는 7년 대환란이에요. 그렇죠? 1장부터 22장까지에 있어서 그 요한계시록 22장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되는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면 7년 대환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주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찾으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맥락에서 볼 때는 이게 7년 대환란이에요. 왜냐하면 그 후에 보면 이제 29절부터 보면 이제 환란 후 즉시 이런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이 대환란 후 즉시 이제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 대한 얘기가 이제 30절, 31절에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때의 큰 환란이라는 그때는 바로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의 대환란.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큰 환란인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인류 역사에 여러 가지 재앙과 환란이 있었지만 이 7년 대환란은 전무후무한 환란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걸 주제로 이제 많은 그 종말론 학자나 또 사역자들이 이걸 주제로 강의를 하거든요. 강의를 해요. 강의를 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7년 대환란의 그 내용을 강의할 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풀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풀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자아낸다는 것이죠. 요 근래 나온 영화예요. 저는 이런 브로셔를 이제 종종 이렇게 입수해서 갖고 있는데, 이게 백악관 최후의 날. 굉장히 이제 이런 영화를 보면 스트레스가 이제 쫙 이제 막 파괴되는 걸 보면서 대파국,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굉장히 뭐가 우리의 그 엔돌핀이 확 돌아간단 말이죠. 이런 영화들은 이제 종말에 관한 뭐 백악관이 완전히 부서지는 뭐 이런 영화들. 이제 보통 이제 많은 그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 이런 관점을 풀어요. 대파국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뭐 대환란을 이제 뭐 대재앙, 뭐 대파국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다루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대환란인데 대환란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대파국이 핵심이 아니에요. 환란 그 자체가 핵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가 옛날에 그 우리가 종말을 시작할 때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공부했잖아요. 에스카톤이라고 그러죠. 헬라어로. 에스카톤이죠. 이 에스카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종말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종말에는 이중적인 국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종말을 말할 땐 텔로스라고 하는 목적 혹은 완성 혹은 성취, 컨수메이션이라고 하는 완성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끝냄이라고 하는 피니스라고 하는 끝냄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럼 여기서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성도들의 구속을 얘기하죠. 성도의 의인의 구속. 구속이 완성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끝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그 이 현 존재하는 악의 세력에 대한, 이 현 타락한 세상에 대한 파멸, 대파국, 그 악인의 멸망. 이 두 가지를 함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에스카톤이라고 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믿는 성도들, 의인들에게는 복스러운 구원의 날이고, 이 에스카톤이라고 하는 이 종말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절정에 이르게는 이 종말이라는 것은 끝냄을 의미해서 악인들에게는 절망적인 파멸의 날이라.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4절을 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저기 보면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건 뭐예요? 종말이 절정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은 결국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생명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그럼 여기서 영광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의 부활을 의미하죠. 사실 육체의 부활은 사실 구속사의 완성이에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구속이 궁극적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제 갈망하고 추구해야 되는 이제 구속의 목적이 돼요. 그래서 완성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성도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환란의 절정은 예수님의 재림인데, 그렇죠?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대환란이고, 대환란의 절정은 예수님의 재림이고, 그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생명, 몸의 부활과 함께 주어지는 생명이 무엇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많은 성도들이 대환란에 대하여 이 구속사적 관점이 뭐예요? 바로 재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잖아요. 몸의 구속으로 인한 온전한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대환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이 뇌리 속에는 뭐냐? 대환란 하면 고통이 자꾸만 떠오른단 말이죠. 순교라든가 뭐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의 그 박해라든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자아내는 것 같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이 종말론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이 임하죠.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막 즐거워 본 적 있나요? 없죠. 두렵죠. 사실은 안 왔으면 좋겠죠. 환란을 피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7년 대환란에 대한 강의를 겪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7년 대환란 전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를 걷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전혀 요한계시록 혹은 종말론을 잘못 배운 거예요. 구속사적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했었으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데 전혀 그걸 잘못 해석한 거예요. 오늘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다. 잘못된 관점. 그냥 그 구속사적 관점이 아니라 그냥 그 서술적인 혹은 현상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 자, 물론 에스카톤이라고 하는 종말이라는 것이 불신자들에게는 악인들의 멸망이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게 언제죠? 예수님이 불꽃 가운데 천사와 함께 나타나는 게 제일이죠. 그렇죠? 분명히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심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니에요, 말씀이? 아닌데요, 말씀. 1장 8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이네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2장 계속 폈죠? 네. 그래요. 그냥 피면 핀 대로 그냥 놔두셔도 돼요. 듣기만 하면 돼요. 자,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는 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준다. 무서운 거죠.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악으로 있게 하여 지옥으로 보내게 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그러한 현상적인 그 측면에서 이 대환란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환란의 주인공은 그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대환란을 누구를 위해서 마련했느냐? 대환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마련해 놓은 은혜의 시간이에요. 자,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은혜의 시간이에요. 대환란이 무슨 은혜의 시간이에요? 공포의 시간이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걸 마치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대주의론자들은 그래서 만들어낸 발명품이 뭐냐? 7년 대환란 환란전 휴거서를 만들어냈죠. 환란전에 휴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환란은 그거는 심판이고 악인에 대한 형벌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구속사가 무엇인지, 구속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진행되고 구속사의 내용이 뭔지를 전혀 무시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오늘날 그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악을 통한 고통이 무엇을 구속사에서 의미하는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7년 대환란에 대한 공부를 이제 다음 주, 오늘 하려고 그러다가 다음 주에 연결이 되는데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한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주제로 이제 7년 대환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지금 여기
자료를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이 역사에 도래할 이 대환란을 현재의 대환란 이전의 시대하고 자꾸만 사람들이 구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구속사의 상황과 7년 대환란 때에 진행될 하나님이 그 당시에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을 다루시는 구속사의 상황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네?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어요. 자, 7년 대환란 이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진행하는 그 상황, 방법과 7년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을 구속사에서 다루시는 방법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습니다. 예? 같습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같다 온 얘기고 하나는 틀리다는 말이에요. 같습니다.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틀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주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악의 화신이 지배하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특수한 그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죠. 이 땅에는 엄청난 재앙이 떨어지고 그래서 전혀 오늘날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구속사의 방법과 7년 대환란 가운데 하나님이 그 당시의 성도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정말 구속사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세 가지 측면에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구속사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느냐? 요한계시록은 구속사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 인간 타락 이후에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더 나아가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그 가운데서 1차적으로 구속사를 1차적으로 완성시키는 그 기간이 언제냐? 7년 대환란. 그렇죠. 그건 다 인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때 이제 7년이라는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구속사를 진행해 왔던 것을 이제 완성하려고 해요. 그래서 완성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이 이제 7년 대환란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전에 신약 성경에 뭐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그것을 총정리한 것이 요한계시록.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특출난 어떤 별개의 시대가 아니고 창세기 3장부터 진행되어 왔던 구속사를 다 총정리한 그런 측면에서는 7년 대환란은 이전의 시대하고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다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 요한계시록 뭐냐? 구속사의 표준이 돼요. 이 표준이라는 말은 이제 스탠다드,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이제 그걸 뭐라고 말하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잊어버렸는데. 정황이라고 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구속사의 표준이 돼요. 구속사의 표준, 스탠다드가 된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사의 모델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어떻게 진행하시는가를 뚜렷하게 알기를 원하신다면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야 돼요.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그 요한계시록에서 적나라하게 이 구속사를 아주 뚜렷하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전까지는 구속사가 물론 거기서도 뚜렷했지만은 그게 비하인드에 깔려있는 밑에 깔려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이제 구조 분석을 하게 되겠는데 구속사적 관점으로 구조 분석을 하게 되겠는데 요한계시록 공부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대한 아주 정확한 제가 구속사의 내용이 중요한 3대 요소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사랑,
악의 고통,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이제 인간을 이제 구속하신다는 말이었어요. 이 공식이 이 아주 정확한 공식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이러한 이 기본적인 정확한 틀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해요. 구속사의 정황, 구속사의 정형. 제가 조그맣게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정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정형. 구속사의 정형. 이거 이제 쉬운 단어는 표준, 기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형. 따라서 합니다. 정형. 구속사의 정형이 어디 나와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앞으로 공부하면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사랑과 악의 고통을 통해 어떻게 구속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투쟁적 신앙과 역설적 신앙이 어떻게 거기에서 함께 어우러졌는가, 그걸 아주 두드러지게 보게 됩니다. 오늘 그 기본적인 베이스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통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세 번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구속사의 무엇을 보느냐? 요한계시록을 통해 구속사의 신비를 봅니다. 여기서 신비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걸 드러내는 신비예요.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전까지의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구속사가 진행되는데 세 가지 의지가 같이 맞물려 있죠. 하나님의 의지, 인간의 의지, 또 누구 의지? 마귀의 의지. 근데 이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있어서 선한 의지가 있고 악한 의지가 있죠. 그렇죠. 선한 의지. 선한 의지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악한 의지는 마귀에게 속해 있고 이러한 역학관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창세기부터 구속사가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 이 세 가지 하나님과 인간과 마귀의 의지가 이렇게 종합되어서 같이 어우러져서 구속사가 진행되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같이 어우러져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드러나죠. 가끔. 예를 들어서 욥기 같은 경우에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지, 또 욥이 거기서 재앙을 당하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시를 통해 다 나타나죠. 만약에 그 마귀가 뒤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음흉한 획책을 한다는 것을 거기서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락하는 거로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그냥 임하는 거로 이렇게. 근데 거기서 해석하지 않아요. 마귀가 욥이 당하는 고난에 개입돼 있고 그것을 누가 허락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구속사의 주체가 하나님과 인간과 마귀가 욥기 1장에 다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의 구속사의 진행을 보면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숨겨져 있어요.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 이제 우리 신학자들의 일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구속사의 신비, 이 드러난 신비가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3차원과 4차원을 다 그대로 오픈하고 있어요. 보통 구속사가 진행할 때 이제 3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종종 이제 감춰져 있잖아요. 물론 이제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서의 3주 기도한 게 다니엘서 9장에 나오잖아요. 네. 기도를 하는데 이제 3주 만에 이제 천사장이 누가 다 가지고 옵니까? 미카엘 천사장이 가져오는데 오는 과정에 누구하고 싸웠다? 악령, 그죠? 악령들이 방해했기 때문에 이제 설명이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만약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면 도대체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에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설명 안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든가 마귀가 개입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뭘 깊이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전능과 사랑과 고통, 악의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와 마귀 의지가 어떻게 역학관계를 가지고 또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쟁적인 신앙과 역설적 신앙을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느냐. 모든 이 스키미어, 이 구도가 요한계시록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 하면 뭐 요한계시록은 게을란이 중심이 되고 뭐 이 환란이라고 하는 이 악의 화신인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한 이 박해와 또 순교와 이러한 그 천대지변이 가득 찬 이것을 단순히 현상학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우리 그 신앙의 하나의 그 모델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바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구속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까 다시 나오지만 구속사를 이루는데 왜 악의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고 특히 여기서 제일 이제 믿는 성도들에게 고통스러운 게 뭐냐? 환경적인 지향으로 인한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믿는 성도들이 뭘 하죠? 순교하죠. 순교적 신앙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순교적 신앙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광이다. 예. 영광이다. 네?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물론 아주 열정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순교적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순교적 신앙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만이 가져야 됩니다. 솔직히 이제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그렇죠. 제가 감동에서 집회할 때 7년 대환란 얘기하고 우리 대환란 되면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다 순교할 거라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때 한 40명 얼굴이 다 굳어집니다. 상당수가 그 다음 주에 안 나와요. 내가 그때 알아봤어요. 우리 안에 이 순교라고 하는 게 좀 낯설구나.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또 대환란의 그 절정은 뭐냐? 바로 순교인데 순교적 신앙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게 오늘 이러한 자유로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렇죠. 전혀 낯설은 특수한 시대에 특수한 초기 기독교가 전파될 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박해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잖아요. 그거는 그 특수한 상황에서만 주어지는 신앙이지 우리가 무슨 순교자 신앙이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해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순교적 신앙은 오늘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왜 그런지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교적 신앙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투쟁적 신앙을 가질 수 없고 역설적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없고 이 순교적 신앙이 이 교부들 신앙이에요. 사실 교부들 제가 우리 교부들이라고 했죠. 교부들 신앙. 교부들 신앙은 사실 순교적 신앙이에요. 순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의 아주 궁극적인 표현인데 성경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순교적 신앙을 요구하시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교적 신앙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을 봅니다.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바로 순교적 영성이에요. 순교적 영성, 순교적 신앙.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 여기서 누구든지, anyone, 누구든지, 이거 뭐 특수한 12제자라든가 혹은 뭐 사명자라든가 그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오늘 기독교가 왜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그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오늘 왜 현대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점점 쇠퇴해가고 있느냐, 점점 마귀의 미혹에 사로잡혀서 왜 대교를 향해 가고 있느냐 하는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 순교적 신앙을 갖지 않기 때문에, 순교적 영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순교라고 하는 것은 꼭 몸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옛사람의 죽음도 순교예요. 아멘.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 진정으로 참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적 신앙이고, 이게 바로 이제 극단적으로 말하면 순교적 신앙인데,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은 십자가만 믿지, 예수님과 함께 내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오늘 요번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오늘 현대 개신교 성도들의 신앙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 권의 책을 리뷰했어요.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 문제, 참된 구원이 무엇이냐, 이 분야의 책을 한 6, 7권을 제가 리뷰를 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져온 책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다 가져오지 못하고 2권을 가져왔어요. 구원이란 무엇이냐. 이 책은 김세윤 교수님, 여기 이제 뭐 잘 아시죠? 이분은 세계적인 석학이고, 여기 이분의 학력을 보니까 엄청 공부를 많이 하셨더구만요. 뭐 폴로 신학교의 교수이기도 하고 또 한국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썼어요. 구원이란 무엇이냐. 제가 이거 다 읽어봤는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기독교 개신교인들이 말하는 내용, 그리고 여기서 조금 제가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읽었던 것은, 이제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성화보다는 칭의에 관심이 가지나, 이분은 여기서 뭘 얘기해 주느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얼레기와 낙예, 이미 벌써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 앞으로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 이런 긴장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 긴장 속에 이 세상, 악과 고난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이제 이분이 뭐를 좀 더 얘기를 하느냐면, 그래서 믿는 성도들도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굉장히 좀 제대로 좀 본 것 같아요. 97쪽에 보면 고난은 믿음이 실제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 정도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는 신학자들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정말 세계적인 석학답게 개신교 신학자로서 고난이 왜 우리의 믿음에 필요한가 하는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다루고 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난이 필연적으로 있다. 왜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기 뜻을 포기하고, 이 사람 말대로 하면 자기 주장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고난, 십자가가 있는 것이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쭉 이제 여기서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도는 믿음의 종말론적 구조 속에 들어있다. 조금 좀 어려워요. 이분이 한국말 잘 못하시는가 봐. 워낙 영어만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거. 다 올바른 얘기죠. 그렇죠? 예,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새 생명이 강해지는 과정입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점수를 준다면 굉장히 탑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 대다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 그것으로 이제 신앙이 다 되는 거. 내가 짊어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좀 탁월한 책이 있어요. 참 재미있는 책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김용의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그 앞에 완전한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복음하지 않고 순 들어가면 굉장히 더 순도부, 순복음 굉장히 더 강하게 와닿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 그래서 이 디자인하고 이 내용의 이 타이틀에 매료가 돼서 제가 책을 구입했어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예수전도단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예수전도단 분들이 굉장히 신실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신앙이. 근데 이분도 이제 여기서 그 얘기를 해요. 이제 쭉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뭐 죽으신 것 뭐 그런 거 쭉 얘기하고 이제 십자가 앞에 서본 사람만이 복음을 한다. 십자가 중심의 신앙.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복음이다.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 앞에 서는. 아주 참 좋은 얘기죠.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탁월한 우리가 이제 구원에 관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중요한 것은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뭐가 지금 많이 결여되어 있느냐. 이제 7년 대환란 동안에 성도들이 순교한다는 것을 이제 믿어요. 그렇지만 이 순교적 신앙, 순교적 영성은 그 특수한 상황, 대환란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순교적 신앙이 필요하냐, 순교적 영성이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제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을 넘어가지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25절에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 지는 게 뭐예요? 자기 죽는 거예요. 자기 옛사람, 자기 중심주의가 죽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교적 영성이고 순교적 신앙이죠. 이러한 순교적 영성과 순교적 신앙, 이것은 곧 자기가 죽기 위해서는 뭐를 요구하죠? 투쟁적 신앙과 역설적 신앙, 고난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는 역설적 신앙으로 투철이 무장될 때만 우리가 세상과 탐욕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이것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특수한 상황, 그렇죠. 적그리스도와 통치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가져야 되는 특수한 순교적 신앙, 그건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 현재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 신앙의 모델이에요. 정형이에요. 신앙적 정형이에요. 만약 이 신앙적 정형인 이 요한계시록의 순교적 신앙, 순교적 영성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이라고 하는 탐욕, 탐심은 곧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탐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날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그게 문제예요. 십자가 영성, 순교자적 신앙인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만 믿고 그 십자가를 곧 나에게 적용하여 옛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자기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십자가에 자기 옛사람을 죽이는 이 순교자적 신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 밀려오는 이 세상의 유혹과 이 대중문화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는 이 세상의 이러한 그 유혹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다 당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무서운 탐욕,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무서운 마귀 이상한 무서운 적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간과를 못해요. 그 신경을 못 써요. 우리 안에 이 죄의 실체가 얼마나 두려운가, 내 안에 있는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요새 이 우상에 대한 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했죠. 우상에 대한. 요번에 또 새로 나온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미처 몰랐던 내 안의 우상숭배. 피터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도 제가 이제 곧 구입해서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 근래 우상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주 바람직해요. 왜냐하면 현대 기독교인들을 세속화시키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가장 주 요인이 만약 내 안에 있는 우상. 기독교인들의 우상 숭배에 있거든요. 탐욕.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너무나 바람직하다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여기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대화하는 날을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악을 통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문제. 고통이나 고난 이런 얘기 싫잖아요. 싫죠? 좋은 얘기 듣고 싶잖아요. 능력과 축복과 기적. 왜 백 목사는 매일 그 부정적인 얘기만 할까? 고난이니 고통이니. 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으로 보이나 봐요. 전 부정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아주 성격이 활달해요. 혼자 있을 때. 제가 혼자 있는 걸 여러분들이 못 보니까 그러지 저 아주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사람 절대 아니에요. 저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제 영이 굉장히 행복해요. 이거 오해하지는 마세요.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대환란이 주제예요. 왜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허락하실까? 그게 이제 오늘 화두입니다. 왜 허락할 수밖에 없을까? 왜 구속사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사랑이면 됐지? 왜 악의 고통을 우리가 반드시 구속사를 이루는데 고통을 왜 껴느냐? 그것이 주축을 이루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 안에 왜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허락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고통, 악을 통한 고통이나 대환란이 없으면 구속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 인간은요, 무엇이냐? 인간 본성,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항상 가만 놔두면,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면 저절로 하얀 곡선을 긋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타락해요. 그게 인간 본성의 특징이에요. 누가 자극 안 해도 그걸 갖다가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그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제가 오늘 엔트로피 법칙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엔트로피 뭐라고요? 법칙. 아주 재미있는 법칙이에요. 제가 이제 책을 한 권을 가지고 왔어요. 그 엔트로피라고 하는 책. 이 책은 이제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지금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책 말고도 노동의 종말,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소유의 종말, 그 다음에 육식의 종말, 이런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현대 미국을 대표하는 문명 비평가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유명하다고 말해서 유명한 게 아니라 진짜 유명해요. 이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고 엔트로피라고 하는 책이 이제 나왔는데,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엔트로피가 뭐냐? 여러분들이 보시면 열역학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리학에는 그 열역학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건 물리학적 법칙인 용어니까 같이 합시다. 열역학 법칙. 열역학 법칙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1법칙이 있고 제1법칙, 두 번째는 제2법칙이 있습니다. 열역학 제1법칙은 뭐냐? 이런 거예요. 우주에 있어서의 물질과 에너지의 총합은 일정하여 결코 더 이상 조성되거나 소멸되는 일이 없고, 그 변화하는 것은 형태뿐이고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형태만 변하고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고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열역학 제1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장작을 태우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다 증발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기로. 그러나 그 본질은 그냥 있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태만 바뀔 거죠. 본질 그 자체는 바뀌는 게 이해가 되시죠? 이제 요걸 갖다가 열역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니?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좀 배워보세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러니까 에너지는 형태만 바뀌지 에너지 자체는 바뀌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그러면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뭐냐? 여기 바로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엔트로피의 법칙. 이게 뭐라고요? 엔트로피의 법칙. 그럼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뭐냐? 물질과 에너지는 하나의 방향으로만 나아가는데 사용이 가능한 것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에서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질서에서 혼동이나 무질서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올라간다는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화석 연료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화석 연료로 인해서 얻어지는 재앙이 뭐죠? 온난화, 지구 온난화. 그렇죠. 그게 이제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엔트로피가 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 얘기 뭐예요? 자꾸만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잠깐 쓰다 보면 화석 연료 같은 게 쓰다 보면 이제 그게 환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재앙이 온대요. 혼동, 질서에서 무질서로 혼동으로 자꾸만 나가는 게 이제 엔트로피 법칙.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거는 인간이 너무 문명을 발달시키거나 무자비하게 개발을 해놓으면 결국 그 재앙을 받게 된다. 그 엔트로피 법칙의 원리는. 제가 여기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걸 쭉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엔트로피 법칙은 이제 진보보다 퇴보를 가져다주고 파괴를 가져다준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연력학 법칙이 두 가지인데 제1법칙은 뭐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형태는 바뀌고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고, 연력학 제2법칙은 이제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사용하는 대로 사용 가능한 것에서 사용 일단 해버리면 다시 환원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질서에서 혼돈으로 계속 퇴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리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 왜 엔트로피 얘기를 하느냐, 이걸 오늘 우리는 구속사에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인간 본성의 엔트로피 법칙이 있어요. 인간 본성에 따라서 합시다. 인간 본성의 엔트로피 법칙. 인간의 본성은요, 타락한 본성인데 이 타락한 본성의 환경적인 평안함,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가만 내버려둬도 그냥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인간 본성의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붙였어요. 아마 신학계에서는 제가 처음 붙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다 봐서. 이 사람은 이제 물리학이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이런 데 다 이걸 문명에 다 붙였고, 저는 이제 이거를 신학에 붙인 거죠. 여러분, 인간 본성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인간 본성은 굉장히, 인간 본성은 타락한 본성이에요. 자기 욕망을 추구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사를 진행하시는데, 구속사를 진행하시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진행하는데 구속사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인간에게 이 땅에서 뭘 주는 게 아니라 뭘 주는 거다? 행복을 주는 것이 구속사의 목적이라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이 구속사의 목적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인간들이 응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죠. 순종.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여기서 믿음은 뭐예요? 이 믿음과 순종은 무엇으로 연결되죠? 말씀으로 연결되죠.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계시된 말씀을 믿는 것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이 토라가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만족이 되어야 돼요. 하나는 믿음. 말씀을 믿어야 되죠. 그렇죠?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거 동의하죠. 그렇죠? 여기도 이게 없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내야 되느냐?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내야 돼요. 순종, 말씀 순종이 없는 말씀 믿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어긋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해야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데, 다 그렇게 말씀을 자발적으로 믿고 순종하여 생명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간이 안 해. 왜 그럴까? 인간 안에 뭐가 있어요? 타락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본성, 악한 본성이 있어요. 타락한 본성. 이게 이제 문제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인간론에서 두 번째 주제 죄를 배울 때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원하지 않아. 타락한 사람들은 뭐를 그냥 자기 중심주의죠. 자기 중심주의. 자기 중심주의가 가득 차죠. 자기가 하나님. 타락한 본성.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우리가 뭐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그거가 아니라요. 죄의 본질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게 죄예요. 오늘 여기서 제일 심각한 게 뭐냐? 오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제일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죄가 뭔지에 대한 규정이 안 됐어요. 죄가 뭔지 정의가 정확히 되지 않았으면 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인 그 탐욕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심각한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행동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게 이제 본질이죠. 자유롭게 살기로. 여러분 요새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교회. 네. 가나안 성도. 요새 이제 화두가 되는 거죠. 가나안 성도. 나는 가나안에서, 가나안 성도 얼마나 좋습니까? 가나안 성도가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 가나안 성도가 뭐냐? 안 나가서. 교회 안 나가서. 제가 충격적인 것인데, 이 한국의 가나안 성도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가 숫자가 뭐냐? 100만 명. 100만 명. 적은 숫자가 왜 개신교인들이 100만 명이면 큰 숫자예요. 지금 원래 이제 1200만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1200만 중에서 500만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 종교사회학자인 이원규 교수의 말에 의하면 500만이 떨어져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제 기독교에서는 뭐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뭐 개신교에서 불교로 왔다 갔다 해요. 불교에서 또 개신교로 이렇게 왔다 갔다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오기도 하는데, 이 500만이라는 것은 카톨릭으로 가거나 혹은 불교로 간 사람들이 아예 그냥 무신론자가 되거든요. 이제 1200만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냐? 이제 교회 성장학. 이게 한참 이제 1970년대부터 시작해 80년대, 90년까지 막 열오르였잖아요. 그러다가 막 붕 떴는데 개신교가 뭐 대단했죠. 그때는 뭐 로마 카톨릭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때 한 400만. 카톨릭이 400만, 우리는 1200만. 엄청나죠. 뭐 불교인이래 봐야 뭐 그것도 뭐 1000만이 된다는데, 뭐 그 사람 1년에 한 번씩 뭐 연등 행사에 참여해서 자기는 불교인이라고 하니까 우리 우습게 한 거죠. 우리는 매주 교회 나가거든. 근데 놀라운 것은 500만이 빠져나왔어요. 이제 뭐 그 500만이 빠져나가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한 거죠.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본을 보이지 못한 것도 있고, 뭐 어쩌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 믿게 된 것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막 형통한다고 했는데 진짜 믿어도 별거 없더라고요. 매일 고통만 있고, 교회 나간다고 해서 막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거나 막 그래서 속아서 들어왔는데, 그게 아니어서 이제 어쨌든 속았다 하고 빠져나간 숫자가 500만. 그럼 얼마나 나와요? 700만이죠.
700만이 또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이 중에 또 김수환 추기경님이 또 돌아가실 때 너무 또 이제 매스컴에서 막 그 사람 막 띄운 거예요. 그래 그때 김수환 추기경 때문에 카톨릭은 넘어간 게 200만이에요. 그럼 700만 우리는 그냥 계속 빠져만 나가. 200만 하면 몇 명이 남았죠? 500만이죠. 그러면 여기 400만이었는데 그때 200만 플러스니까 어떻게 돼요? 카톨릭 600만. 우리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학자들은 개신교회들이 500만 내지 600만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보고가 나왔습니다. 요 근래 나온 책인데 2020-2040 한국교회 미래 지도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요 근래에 나왔던 책입니다. 이 최윤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래학자예요. 전문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개신교를 평가한 거예요. 앞으로 20년 혹은 40년 후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람이 뭐라고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느냐. 한국 개신교에 대해서 벼랑 끝에 선 한국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벼랑 끝에 섰다는 거예요. 그 위기에 처했는데 이제 곧 400만으로 줄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400만. 500만, 600만인데 몇 백만? 400만. 그러면 400만이면 사실 이것도 보장이 안 돼요. 정확한 400만이 될지 300만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암울한 소식이에요. 개신교분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얘기죠.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전문 미래학자가 정말 그 지명도 높은 학자가 한국교회 개신교를 진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교회 잔치는 끝났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분석을 했어요. 왜 이렇게 점점 개신교회에서 교인들이 빠져나가는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많이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여기 보면 경제적인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뭐 그 경제 그 세계 금융의 불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중산층이 무너지게 됐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또 중산층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중산층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먹고 살려고 보니까 잠깐 교회 빠지게 돼요. 신앙들이 약화되고 뭐 글로벌 경제 위기가 한국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거. 뭐 부동산이 이제 거품이 이제 붕괴된다든가. 뭐 개인주의 신앙, 뭐 감성의 신앙. 그리고 이제는 뭐 가상 현실을 실제화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꼭 교회 나가서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개신교가 이제 무너지는 그 주 원인이면서 이제 두 가지를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경제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지금 뭐 작은 교회야 뭐 그 경제라고 할 것도 없는데 대교회를 중심으로 이 돈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사실 교인들은 잘 모르고 큰 교회만 세워주고 경제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로 여기서 이분이 지적하는 건 뭐냐. 진짜 성경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두 가지 맞아요. 경제 정의를 구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경적 교회가 되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생명이 오는데 그 말씀을 그냥 단지 마음으로만 믿지 말고 순종하라 이거야. 이게 레디컬이라는 책에서도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라. 왜 지금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지 아나? 왜 생명이 없고 왜 세속화되는지 아나? 한 가지밖에 없단 말씀에 말만 하지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분이 지적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어쨌든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 안나가 신자가 이제 문제가 되어 가나안 성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미국 같은데도 이제 가나안 성도가 급증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미국에도 미국 18살부터 29살까지 한참 나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 중에 800만 명이 영적 노숙자라고 홈리스. 몇 백만? 800만. 이게 요 근래에 나온 통계예요. 800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800만이라는 숫자는 뭐냐? 이 18살에서 29살까지 사이의 젊은 층 중에 43%가 이제 규칙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던 돈 중에 그들이 나간 거예요. 43%. 적은 숫자 아니죠.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여기서 제가 뭐 그렇죠. 사실은
사실은 우리가 개신교 할 때 사실 교회 나오면 의무가 너무 많잖아요. 뭐 해야 된다는 게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어요. 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하나의 원인만을 분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고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안 된다는 것도 큰 문제가 되고, 교회 와봤더니 뭐 다른 게 하나도 없네, 이런 거.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야 되잖아요. 다르면 본받고 뭐 해야 되는데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두 번째로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투쟁적 신앙이 없는 거예요. 순교자적 영성, 순교자적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배운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냥 교회만 나가더라, 그럼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쳐놨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엄청난 유혹과 엄청난 그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 유혹과 그 시련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세상에서 투쟁적으로 살아 세상을 피하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진주가 되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환경이 거치는 환경 속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기서 성화가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지. 그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부딪히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삶에서 성화가 되는 건데,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또 싸워서 이겨 생명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려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이걸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배만 참석하고 그 세상 나가니 세상이 밥이 되는 거죠. 마귀가 유혹할 때 그냥 다 넘어가죠. 세상과 그냥 타협하죠. 내 안에 욕망, 그거 다루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고백하지만 이 죄짐에 그냥 매어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예배드릴 때는 좀 편하지만 교회 끝나자마자 이 죄짐에 눌려서 항상 죄의 종로로 타면서, 그게 현실이잖아요. 탐욕에 얽매여서, 탐욕의 종이 되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휴, 그게 기독교 신앙인데 믿어봐야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떠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가난한 신자들이 대세를 이루는 사람들 왜 안 다니냐?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기서 자유가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일까요?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야.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 만나지 말아야 돼. 두 번째, 헌금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 교회 나가지 않으면 헌금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테레비 놓고 유명한 목사님 그 리모컨 가지고 여기저기 돌리면서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신자다. 이게 이제 100만 명이나 된다. 근데 이 숫자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갈수록? 그럼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개신교는 거기에 비례해서 줄어들어야죠.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문제가 심각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엔트로피의 법칙을 정확하게 우리 목회자들은, 신학자들이나 성도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인간 본성의 엔트로피 법칙을 이해해야 됩니다. 뭐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 철저히 부패한 존재.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좋은 환경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점점 갈수록 타락해. 이게 본능을 따라 살아. 본능을 따라 산다. 본능을 따라 산다.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인간 본성의 엔트로피 법칙.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투쟁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제가 그래서 강조합니다. 제가 싸우는 거 좋아하는 줄 알아요. 제 성격 보세요. 얼마나 얌전하게 생겨요. 저 아무하고도 싸우지 않아요. 투쟁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그게 왜 성경적 신앙이냐? 투쟁적 신앙이에요. 투쟁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이 엔트로피, 인간 본성의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 투쟁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요. 영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엔트로피 법칙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강물하고 이 시냇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높은 산에서. 그 가만히 있으면 위에서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 엔트로피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냥 점점 타락하게 돼서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강물에 자기를 맡겨버리면 그냥 흘러 떠내려가게 돼 있다. 투쟁적으로 자기 옛사람과 싸우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 말씀을 순종하게 투쟁적으로 살고 마귀를 대적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투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투쟁하지 않으면, 그래서 거꾸로 그냥 물에 맡기는 게 아니라 물을 역행하여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신 성화, 생명으로 높은 곳을 가려면, 영유에 올라가려면 기다리 발버둥쳐야 돼요. 순간순간.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깨어있지 않으면 미혹당하게 되고 탐욕의 종이 되고 세상에 그냥 융합하게 돼요. 그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인간 본성의 엔트로피 법칙을 철저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금 이 인간 본성의 엔트로피 법칙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 생명이 오는데, 그리고 믿고 순종하도록 명령하시죠. 근데 인간들이 얼마나 이 교활한지, 인간 본성의 이 엔트로피 법칙은 발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 말씀 어떻게 하냐, 어떻게 어떤 짓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왜곡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안 되죠. 왜곡된 하나님 말씀을 믿어봐야, 왜곡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봐야 생명이 없어요. 성경이 있는 그대로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대로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생명이 있는데, 이 교활하니까 타락한 본성의 엔트로피는 뭐냐, 자꾸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 본성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믿긴 믿어야지. 하나님은 왜냐면 지옥 들어가는 게 두렵고 믿어야지. 인간 본성에 심어지는 종교심 때문에 믿긴 믿는데, 한 가지 방법을 쓴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자꾸 왜곡하는. 그래서 인류 역사 구속사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엔트로피 법칙을 활용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살하거나 왜곡시키는 역사예요.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여기서 안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내 탐욕에 맞게 그걸 개작하는 거죠. 내 입맛에 맞게, 네? 그걸 변질시켜가지고 믿는다고 하고, 그럼 편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뭐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걸 하시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구속사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고 하는 타락한 본성의 엔트로피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는 인간과,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 또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을 계속 전하여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역사의 이 부딪힘과 영적 전쟁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역사, 구약시대만 아니라 2000년 역사에서는 믿음의 개념을 곡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합니다. 또 인간 의지를 무력화시켜서 이걸 또 왜곡시킨 사람들 많았고, 세 번째, 은혜의 개념을 곡해하여서 이것을 갖다 왜곡시키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었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율법의 개념을 잘못 오해하게 만들어서 아주 무력한 신자이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아주 무력한, 아주 별 신통치 않은 인간.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과 탐욕을 이길 수 없는 기독교 구원관으로 전락시켰어요. 지금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기독교 신학에 있어 믿음이 무엇이냐, 구원이 뭐냐, 제가 읽어보면, 여기 제가 여러 책들을 제가 여기다 얘기했잖아요. 뭐 김세현 박사의 복음이란 무엇이냐만이 아니라 구원이란 무엇인가, 김세현 박사, 복음이란 무엇인가, 김홍전,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 김용익, 완전한 복음, 매트 챈들러,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래
길버트 이런 책들을 쭉 리뷰해 보면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셔도 거기서 거의 대부분 끝나요. 절사적으로 투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개념이 거의 없어요. 제가 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다시 말씀드리냐, 하나님의 임재의 연수 로렌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프랑스와 페넬롱의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런 책들 제가 계속 추천하는 이유는 이들이 바로 순교자적 영성과 신앙을 갖고 투쟁적 신앙의 모범이기 때문에 성경적 신앙 이들이 어떻게 이 교회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생명에 이르는 증거가 산증이죠. 이들이 산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본받아야 된다. 개신교 신학생은 조금 부족해. 제가 개신교 잠깐 얘기하면 기분 나쁠 사람들 있죠. 개신교 목사가 개신교를 자꾸만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래요. 저도 개신교 목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적 생명 정말로 성경적 구속사의 의도에 맞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계속 그 인간 본성의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 계속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약화시키고, 예? 이런 그 역사였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의 세속화라는 게 뭐예요? 제가 아주 또 중요한 책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어요. 우리 제 친구 목사가 선물을 준 건데 아주 좋은 거예요. 21세기 기독교 영성, 머리의 종교에서 가슴의 종교.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원규 교수가 썼어요. 감신대에. 이 감신대 이원규 교수는 종교사회학의 우리 한국의 대부입니다. 이분이 이쪽으로 에머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30년간 종교사회학을 공부하시고 또 꾸준히 지금 책을 써내시고 있어요. 이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아주 풍성한 자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현재 기독교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계학적으로 알기를 원한다면 이 책을 좀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오늘 강의에 이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머리의 종교에서 가슴의 종교로. 머리의 종교에서 가슴의 종교. 누구라고요? 이원규 교수. 이 사람은 한국의 종교사회학을 새롭게 세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자가 굉장히 많죠. 이 사람이 최초로 종교사회학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를 얘기해 주느냐, 종교의 세속화에 대하여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종교의 세속화. 자, 다시 한번 말하겠어요. Secularization of religion이라고 말하는데 따라서 합시다. 종교의 세속화. 지금 기독교회가 급속도로 종교의 세속화 과정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의 세속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종교의 세속화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 문명화한 세상의 영향을 받아 종교가 기능을 상실하고 변질되어가는 현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의 세속화, 혹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의 세속화라는 것은 세상 사상과 세상의 풍조에 교회가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말려들어 교회의 영향을 받아 그 교회의 영향에 지배하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예요. 근데 이 이원규 교수가 뭘 얘기해요? 지금 서구 기독교는 지금 종교의 세속화가 가속돼요. 유럽 기독교는 거의 쇠퇴 몰락의 단계에 있고, 미국은 아직은 몰락은 아니지만은 급속도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고,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도 지금 그 영적 홈리스들이 몇백만? 800만이라고. 한국도 지금 100만이 홈리스가 안 나가 가난한 신자가 있고, 지금 계속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지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분에 대한 사상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45분까지 하고 저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배교하고 있다. 세속화의 다음 단계가 뭐냐? 바로 배교입니다. 배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세속화라는 것은 세상에 물들어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배교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 자체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배교는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교회의 세속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좀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거의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 전 두 가지로 봅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마틴 루터 때부터 오늘날까지를 한번 좀 쭉 제가 어떻게 해서 교회가 지금 세속화되어 가고, 우리는 이 세속화를 다시 멈추고 정말 기독교의 신앙을 회복하여,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생명의 말씀이 생명으로 인도되는 믿음과 순종의 정말 성경적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저는 요한계시록의 그 정형에서, 요한계시록 신앙의 정형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종교개혁 할 때, 마틴 루터의 종교, 우리 개신교가 마틴 루터에서 시작됐잖아요. 종교개혁 할 때 신학이 상당히 성경적 신앙이 약화된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다른 말로 말하면 칭의를 강조하고 성화가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바른 신학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른 신앙은 항상 바른 신앙에서 나옵니다. 신학적인 잘못된 틀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그 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연구원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바른 신학이에요. 일단 신학의 틀이 바로 돼야 되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기독교가 세속화되어 힘을 다 잃어버리고 점점 개신교가 몰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성경적 죄감 인식이 결여되기 때문에, 죄가 뭔지에 대하여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죄의 개념이, 그러니까 이 죄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속죄가 뭔지를 모르게 되고 구속이 뭔지를 모르게 돼요. 이 속죄와 구속의 그것이 실제적으로 성경적 신앙을 인다면 죄가 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계몽주의의 도래와 더불어 하나님 중심적 죄관에서 인간 중심적 죄관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이제 두 번째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기로 하고, 오늘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되는가, 또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리고 거기에 순교하는 순교적 신앙을 왜 본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오늘 기초적인 이제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의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초를 이제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첫 시간을 이렇게 끝내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를 갖다가 두 개를 나눠 드렸어요. 시를 두 개를 나눠 드렸는데